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도 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세우시고 그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 자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아멘. 세계 역사 속에서 유명한 시민전쟁이 몇 개 있습니다. 시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내에서 서로 갈등 속에서 싸운 전쟁을 시민전쟁이라고 합니다. 영국 역사에서는 청교도들과 왕당파가 신앙의 자유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 측에서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왕당파 쪽에는 윌리엄 로드 주교라고 하는 자가 그 군대를 이끌고 조종을 했습니다. 전쟁이 한 6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청교도 측이 승리가 되어져서 올리버 크로멜은 호민관이 되게 됩니다. 시민전쟁으로 유명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아도 시민전쟁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북전쟁입니다. 1860년서부터 이 남쪽과 북쪽의 긴장 가운데 싸우게 됩니다. 북군과 남군이 싸우게 되는데 북군은 아브라함 링컨이 리더가 되어졌고 남쪽에는 리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어지다가 결국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전쟁은 민족 간에 서로 전쟁을 통하여 또 사람이 많이 죽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입다와 또 입다를 반대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을 통하여 결국 본문 이후에 시민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가지 가르침과 중요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 시민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때로는 교회가 분쟁 속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 분쟁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충돌로 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긴장이 생기고 충돌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2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지금 한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의 내용은 12장 1절을 보니까 왜 전쟁에 나갈 때,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번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미디안을 다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중간에 전쟁에 돕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돕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전쟁 처음부터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왜 나중에 불렀느냐? 기드온 당신이 혼자 다 영광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 시비에 대해서 그들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살살 달랩니다.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던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들을 일단은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경우와 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전쟁에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차적으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자, 이번 경우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그들을 동참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지고 또 이들에게 어떻게 질투로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입다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협하는 이유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지금 입다를 괴롭게 하는가?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입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다라는 사사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입다를 자기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왔지만 지금 왜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다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준 것이 여인의 주장함으로 주었는데 왜 주장한 것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주실 때 여자에게는 이러한 심판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 남편을 순종하고 사모하게 될 것이라. 너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역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즉 그 가정에 여인이 남편의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순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무시하였을 때 그만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입다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자라고 세워주신 이 입다는 출신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야, 참 명문가 출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기생의 출신입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보면 기생의 출신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입다에게 나와서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다에게 도전을 하고 그들을 입다를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또 누이 미리암, 형 아론 삼형제가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과 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육신적인 동생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이가 시비를 겁니다. 너와 하나님께서만 말씀을 하느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느뇨?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서게 되셨습니다. 그 세 사람을 다 함께 불렀습니다. 세 사람을 함께 불러서 결국 야단을 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는데 그 모세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을 야단을 칩니다. 모세와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자이고 모세는 내가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하얗게 됩니다. 그 옆에 하나님께서 아론은 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고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했을 때 그 심판이 무서움을 직접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으니 형이라 할지라도 누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생각할 때 오늘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시비를 건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선생된 자는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이상으로 때로는 주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본인이 헛된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에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디오드레베와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디오드레베는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사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를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그를 특별히 경계하고 그를 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들을 다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할 때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사도라고 나타나는 이가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공생에 있지도 않은 자인데 네가 뭐 사도냐? 이렇게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요, 나는 유대인의 사도요. 오히려 바울을 높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수제자였지만 본인이 철저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이러한 낮아진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자 하실 때 그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직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건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시비를 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슨 특징이었냐면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은 싸우러 갈 때 왜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였는데 2절에 보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또 지금 이 입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그들 심령 속에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 뿌리는 입다를 인정하지 않는 것 쓴 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입다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는 쓴 뿌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다에게 나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자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때로는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이 시비 거는 마음, 쓴뿌리가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꾸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속에 쓴 뿌리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팔을 가르게 됩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심지어 어떤 이는 나는 예수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왜 갈라집니까? 그 속에 성도 속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쓴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느 성도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쓴 뿌리가 있는 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또 왜 기도를 할 때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불평하는데 왜 불평하냐면 그 속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쓴 뿌리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조카 롯의 재산도 막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늘어나면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목자들이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목초지 때문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 앞에 역사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쓴뿌리가 생겨서서 서로 불평하게 되고 서로 이기심이 작동해서 그 삼촌과 조카 사이에 싸움까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형제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쓴뿌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쓴뿌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쓴뿌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일어날 때 그 축복에 대하여 마땅히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쓴뿌리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명 속에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원인이 있습니다. 역시 쓴 뿌리입니다. 본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본인이 잘못된 것을 돌아보아 고쳐야 되는데 그 쓴 뿌리 때문에 고치기는커녕 아벨을 죽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면 그 쓴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온몸을 다 주장하여져서 내가 악한 일 속에, 악한 계획 속에, 악한 마음 속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 우리는 쓴뿌리를 막아야 됩니다. 쓴뿌리가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감사하는 심령이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심령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넘쳐야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오빠와 누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 부탁,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력자로 사용하고 싶은데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오네시모의 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이 오네시모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허락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며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갚지 않아도 될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감사할 것이며 그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형제 간에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형제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확실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는데 이 시비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는 기드온이 그들을 살살 달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달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달래는 것으로도 안 되고 결국 시민전쟁으로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본문과 같이 시민전쟁에까지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2절, 3절을 보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 3절을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분명히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고 입다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니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여기서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싸우고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싸우고자 도전했다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과 있다는 같은 민족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걸면서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역사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하면서 싸우고자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사는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이요, 마귀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하는 모습, 특별히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이 하나님에게,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서 욥에 대한 고소를 합니다. 이러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였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축복이 다 떠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욕을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지어서 욥에 대하여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단의 그 시험, 거짓말, 또 거짓 참소, 또 편을 가르는 거, 하나님과 욥의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분리되고자 하는 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오늘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세 개가 모둠으로 함께 갑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 참소. 거짓 참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일,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그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미워 죽겠습니다.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너희들에게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며, 다윗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며, 다윗이 너희들에게 부자가 되게 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말을 지어서 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 거짓말에 들어가서 그렇지요. 우리는 다윗과 함께 될 편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세 가지로 그들이 사울왕을 쫓아가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에 빠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미워 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미워 죽겠어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을 동원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동원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거짓 참소를 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 스데반을 미워했던 자들은 다 그곳에 속하여서 같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미워 죽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닙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동원하냐면 변호사 한 사람을 동원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변호사가 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하나를 딱 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각하여 하고 그냥 말로 해서 거짓 참소를 합니다. 그 거짓 참소를 말미암아 편이 싹 갈라집니다. 그 변호사의 말을 응원하는 자가 막 나타나면서 그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같이 읽은 요한일서 3장에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말합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 거짓말, 거짓 참소, 편을 가르는 거, 분리시키는 거, 이단으로 만드는 거, 바로 이러한 일들은 분명한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에브라임이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를 통하여 정도가 점점 이제는 마귀의 역사까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분리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을 깨달아 혹여라도 이러한 마귀의 방법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요한일서 3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귀의 방법, 계계를 분별하여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암몬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힘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물리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입다로 말미암아 결국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기뻐하여야 할 그때에 하나님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귀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백성을 분리시키고 마음을 갈게갈게 찢고 하나님 백성을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귀의 이러한 계계를 저희들이 잘 깨달고 우리가 그 방법을 암으로 우리 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삼가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하나님 권위 있는 가장 다 인정하며 우리의 가정이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기뻐하는 역사만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